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마 친해라고 하지만은 믿음을 함께하고 원을 함께하고 있는 아마 그런 사이가 제일 친한 사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불광법회에 아마 인연을 함께하고 있는 형제들 수가 아마 한 5,000원 될 텐데, 호흡 발언하신 분은 여기 보면은 그 가운데 1128명입니다. 그리고 이달에 여기다가 호흡 헌공하신 분들은 314명입니다. 나는 서로들 지내보면은 사업관계로 서로 만나는 사람도 있고, 일시적인 거래로 만났다가 그 거래 끊어지면 인간관계도 끊어지고 마는 사이도 있지만은, 그런 사업이나 물량의 거래에 상관없이, 이해에 상관없이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같이 통해 있는 사이, 이분들보다 더 친한 사람이 없고 영원히 한 생명을 갖고 가는 것 같은 그런 깊은 동지가 그런 사이가 아닌가 생각을 걸레와서 사상합니다. 우리들 같이 호법의 원을 세워서 이 땅이 불국토가 되도록 우리의 후대에 영원히 불법광명이 넘치는 속에서 사라지기를, 모두가 부처님의 인연 이 땅 와서 만나서 모두가 무상보리를 이루게 되기를, 그런 원을 가지고 여기서 아침 저녁으로 정근을 하고 발언을 하고, 그리고 힘든 헌공을 하고 노력 정진을 하고 활동한다고 하는 이 어려운 일을 함께하는 이런 사이가 제일 가까운 사이가 아닌가. 사실 이 믿음을 함께하는 인연, 이런 가까운 인연은 참 귀한 인연입니다. 형제들 대하면서 오늘 호법 발언에 나오신 분들은 물론 발언하신 분이 다 나오시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호법 발언의 뜻을 함께 했다고 하고 서로 부처님 앞에 발언한 우리 사이가 더욱이 고맙고 대견스럽고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 호법 월보라고 할까, 한 번씩 한 달에 보내고 있는 이것은 댁에서 다 받아보셨을 겁니다. 저도 꼼꼼히 이 앞에 나오는 법정의 메아리는 아시다시피 제가 매달 하고 싶은 말을 조금씩 적어 놓는 것이고, 이와 같이 들었다는 경전의 말씀을 추리는 것은 대문대문 추려서 이렇게 엮어봅니다만은, 이번 달 제가 곰곰이 이걸 살펴 읽어보면서 참 귀한 대목에 왔다. 이 대목을 우리가 정말 살피고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살피고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살피고 넘어갈 시간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실린 걸 한 번 다 읽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먼저 씁니다. 좀 힘들더라도 좀 길어서 어려우시더라도 다 함께 읽어보시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법당의 메아리 무한에서 얻는 방법, 이것을 1, 2, 3 좀 힘들더라도 같이 읽어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으시죠.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은 본부가 여기 있다는 뜻이 아니다. 여기 있다는 말이다. 부처님의 무한공덕이 충만한 생명이란 많은 수행을 하여 장차 얻어질 몸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존, 나의 생명이 바로 그것이다. 반야의 눈으로는 그것을 보고 무지의 눈으로는 범부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설사 우리가 지혜의 눈이 없어 인간 존재가 범부로 보이고 고난과 장애와 불안이 가득 찬 존재로 보일지라도 일찍이 우리 인간, 우리 생명이 부처님 공덕에 완전시라는 사실, 진리 실상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가 항상 때고 영원하고 즐겁고 청정한 것이다. 결코 일체 고와 장애를 멀리 벗어난 우원하는 것이다. 인간은 즐거운 존재며 자로운 존재며 스스로 존재하는 권능자임을 알자. 괴로움과 재난이 영영끈인 청정경계가 인간의 본래 경계인 것이다. 나라는 인간 존재가 진리적 존재인 것을 알자. 부처님의 지혜가 그것을 보셨고 반야바라밀 법문이 이것을 밝혀주셨다. 영원된 존재 무한공로의 인간을 믿자. 불성이 인간의 본성이며 본능력인 것이다. 불성이며 법성이 인간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우리들의 이와 같은 공덕을 지닌 자이므로 진리 세계에 고난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육체에 사로잡혀 그것을 자신으로 알고 물질과 온갖 형상 속에서 자신을 본다. 그것은 그림자며 자취이며 실이야. 우리는 끊임없이 반야바라를 염하여 육체적 자기, 물질인간, 불안과 고난이 충만한 인간이라는 그릇된 생각들을 모조리 소탕하자. 반야광론은 일체 어두운 그림자, 온갖 장벽이 무너져 없다. 오직 바라밀의 진리 본연상, 완전 성취상, 완전 부족상, 청정 신성상, 무한 광명상만이 오롯이 드러난다. 반야바라바라니 진리 세계의 문을 열고 인간에게서 무한 광명의 영을 연다. 일명명의 깃든 진리 광명을 전면 현출시킨다. 우리 모두 반야바라밀을 끊임없이 염하자. 무한공덕의 근원인 부처님, 일체 진리의 근원인 법소, 그것은 한편으로 무한의 부이며 무한의 자원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무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무진장의 보고, 이 법성 진리로 순화됨을 따 우리의 무한 공급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는 자신으로 바뀐다. 그러므로 진리의 무한 공급과 동하자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하늘을 열어야 바라밀로 순화되어야 한다. 길을 걸을 때도 차에 탔을 때도 원만구조 대자대비 부처님을 생각하자. 일체지의 무한공도 원래 부족한 반야바라밀을 염하자. 그럴 때 현상에 우리는 진리의 무한대를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이 바른 것이고 진실한 것이고 더욱이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공급의 물결은 더욱 줄기차게 흘러나올 것이다. 두려움 없이 자신을 가지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반야바라밀을 염하자. 무한의 근원에 통하여 지혜와 힘과 원만한 조화를 얻도록 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진실 소원을 아름답게 계시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있다는 사실, 이에 대해서 부처님 가르침만큼 명쾌하게 그 전모를, 그 진실을, 그 핵심을 밝혀주는 법문은 없습니다. 사실 내가 무엇인다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불안이 오고 고난이 오고 갈 길을 몰라서 헤매고 서로 갈등하고, 인간이 무엇인가를 참으로 알았을 때 그 모든 일시 해결. 생각해보면 종교해서 불법이 좀 어렵다 하는 말이 바깥에서 들린다고 합니다만은, 어렵든 말든 자기 자신이 무엇이다, 내가 흙덩어리냐 송장의 전신이냐 악의 덩어리냐 아니면 금덩어리냐 아니면 진리냐, 이 물건을 이것을 명확히 가르쳐주는 불법, 이것은 어려울 것도 쉴 것도 없는 가장 간절하게 참된 자기를 밝혀주는 법문이, 최상의 진리를 일러주는 법문이 이것이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들은 어차피 가장 먼저 밝혀야 할 이 진리의 문입니다. 근데 우리 부처님 법은 이거를 말씀해 주었어요.
내가 여기 살고 있다는 사실이, 죄를 짓고 고난을 받고 이 세상에서 요령당해서 후염치고 살다가 낙엽처럼 흐르르 가금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 듯이 보여도 부처님의 진리는 그것을 명쾌하게 바로 불멸의 진리로서 온 사실을, 불멸의 진리로서 있다는 사실을, 불멸의 진리로서 예언하는 생명의 사실을 부처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저는 우리 불강에서 반야바라밀의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가장 귀한 인간 존재를 밝히시고 그 인간 존재가 갖춰야 할 본래의 무한성, 완전 구족성, 그것을 하나하나 알도록 가르쳐 주신 이 부처님 법문을 만난 것을 아마 그 행운하지만 아마 더 뭐에 비교할 수 없는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야바라밀은 이러한 인간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반야바라밀인데, 여기서 이 대목에 몇 가지 그런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바라밀을 직관하자. 반야바라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생명의 허위, 그것을 모두 탈피해서 참으로 있는 나, 참으로 있는 진리의 빛을 끊임없이 발견하자. 여기는 세 가지가 말하여 있습니다. 하나는 나쁜 거, 거짓된 거, 삿된 거, 험한 거, 우리가 얽히고 설키고 있는 이러한 그 장애적 요소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 반야바라밀은 그거 모두가 끊어버리고 없는 거고, 두 번째는 끊어버리면은 거기에 만덕성, 구족성이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이 만적 구족성만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여러 수다스러운 말을 거기 했습니다. 오직 바라밀인 진리 본연상, 내 생명이 그러한 진리의 본연상, 그것이 이제 반야바라밀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 반야바라밀은 진리인과 다르게 일체가 완전하게 성취되어 있고 완전하게 구족되어 있고 그렇게 돼서 가장 귀하고 신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신성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반야바라밀이 가르쳐줍니다. 인간의 삶을 참으로 귀하게, 참으로 신성하게 살고 참으로 권위 있게 살아야 할 것을 여기서 밝혀줍니다. 세 번째는 이 진리인과 다르게 바로 무한의 부고 무한의 자원이라는 것을, 진리에서부터 무한이 나온다는 것을, 그러니까 환경 조건이 아무리 좋다 나쁘다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 조건을 바꾸고 나의 필요한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근원적인 힘이 여기 진리에서 나오는, 그 때문에 진리를 깨달으면 무한 공급을 받을 것이요, 진리를 모르고 미혹하고 그 진리의 문을 막아버리면은 고난과 장애, 핍박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을 여기서는 해답이 세 번째 3에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 불법 만나서 불법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인 반야바라밀 법문을 만나서 그렇게 돼서 수행 가운데서도 가장 궁극적인 수행인 우리 자신이 바로 부처님 광명에 충만된 자다. 우리가 신성한 자며 우리가 원망한 자며 우리가 권능한 자며 일체 창조의 근원자다 하는 이러한 법문을 수행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거듭 참 감격스럽게 반성해 봤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기시면은 경의 말씀인데, 이건 불승도리천 위소설법경, 위모설법경,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머무시면서 당신의 어머니 마애보인에게 법을 설하셨다 하는 경입니다. 그 대목에서 나온 경이고, 그 다음에 이는 화엄경의 한 대목입니다. 여기는 순서가 일이 조금 어려운 대목이고, 일의 중간 이후를 먼저 읽고 그러고 나면 일을 보시면 좀 낫습니다. 뭐가 여기서 나온 게 뭐 공이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반야신경을 공부할 때 그 전에 말씀은 이미 여러 차례 이걸 힘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불교 교학에서도 어려운 대목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건강경 읽고 반야신경 읽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의 공, 벌레부터 공, 없다. 부처님이 보셨고, 관세음보살이 보셨고, 하신 벌레공, 그것을 그렇게 믿으시니까 그걸로 그냥 깨끗이 끝나는데, 이유로 따지는 사람에게는 말이 나오고, 말을 하자니까 이론이 나오고, 이론이 체계가 쓴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고 설법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은 모든 현상의 참된 모습, 본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안다. 즉 모든 현상의 특성은 공한 것이고 대립상은 공한 것이며 모든 존재는 공한 것이라는 가르침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지금 읽었던 법당의 메아리 지금 읽었던 이것은 모든 현상은 공하고 없기 때문에 모든 현상이 공해버리고 난 그럼 진실상이 무엇이냐 하는 진실을 믿는 말씀을 여기 해버린 거예요. 반야바라미를 공부하는 사람은 이 반야를, 이 공자리를 넘어선 자리죠. 근데 이 공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다시 되풀이해 말씀드리면은 비었다는 뜻이다. 비어, 하늘이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반야신경 용어로는 무입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부 모두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거 모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반야바라밀, 반야의 눈으로 보면은 무다 이거예요. 우리가 보는 현상, 눈으로 보는 현상, 손으로 만져지는 현상, 귀에 들리는 현상, 이 현상적인 것들은 무다, 없다, 없고 이 참으로 있다고 생각하고 집착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 하나는 미혹해서 현상을 보는 미혹한 생각 때문에 그 미혹한 생각으로 인연해서 집착을 일으켜서 그 망령된 집착이 마음의 미혹을 더욱 가중하고 마음속에 있는 그 망령된 미혹이 미혹을 반복 집착함으로써 경계를 만들어내고 경계를 만들어가지고 경계를 집착하고 그것이 반복해서 더욱더욱 이 미혹의 세계를 강화시킨다. 이렇게 해서 현존된 세계가 변계 소집성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두루두루 그러한 집착과 분별 아르마리의 반복을 일어나서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참으로 있는 거 아니고 미혹과 분별과 그러한 망집으로 인해서 된 것인 걸 알기 때문에 실로는 없다, 공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어떠한 물건도 그것은 참으로 있는 듯이 보이지만 인연에 따라서 서로 모인 것이다. 인연에 따라서 모여져서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인연 따라 흩어지면 그걸로 형상이 흩어지고 만다. 집도 그렇고 무슨 기계도 그렇고 모두 몇 가지가 그렇게 합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집이라 하더라도 여기 이렇게 콘크리트로 볼코를 쌓고 철근을 넣고 나무를 쌓고 바르고 어떻게 했다고 해서 형성이 되어 있지만은 그런 건 몇 가지 합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집이라 그런 게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전부 변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어서 그건 실로는 공급 비인 것인데 그 인연에 합해서 인연이 서로 합해서 서로 의존 관계를 통해서 있는 걸로 보일 뿐이다. 그 시장 권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해서 따지는 것들은 좀 할 수 없이 우리가 보고 느끼니까 이제 따집니다만은 처음부터 반야의 눈이 뜬 사람이면 처음부터 아주 공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모두가 공해버린 진리의 자리 자체도 본 진리는 형상이 있어서 형상으로 이와 같이 생겼다고 하는 한계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형상을 초월한 존재인 까닭에 형상이 아닌 것은 공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원성이 공한 것이고 우리의 물질적인 것도 몇 가지 인연 따라 합해진 것이기 때문에 인연 다음은 흩어지는 것이고 본래부터 인연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한 것이며 또 모든 현존 인연이라고 만들어지는 존재 그것마저도 중생들의 망령된 집착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망령된 것이 없는 자리에는 본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현상계 모두가 공해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공해인 것을 아는 것이 반야예요. 반야신경에 그래서 반야바람일 따로 오온개공, 오온이 다 공해인 걸 봤다. 관세음보살이 오온 걸 다 공해인 걸 봤기 때문에 오온이 공해버리기 때문에 오온 때문에 병도 있고 고난도 있고 재난도 있고 액난이 있었는데 공해가 없으니까 도 일체고액, 일체고난에서 다 벗어났다. 관세음보살이 일체고난에서 벗어난 것도 오온이 공한 것을 보는 반야바람일 따 지혜로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이 반야경의 말씀이고 반야신경의 말씀이고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은 이 현상적인 모든 모습이 있는 듯이 보여도 실로는 없는 것이다. 특성이 있는 것, 그래서 대립이 있는 것, 그런 것들은 모두가 공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일체 대립이 없는 원만한 이 구적상, 형상을 초월한 완전상, 이게 진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것이 우리 반야바람일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각 대립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 가족, 우리 이웃 모두가 진리의 생명으로서 하나를 이어지고 있는 사이다. 서로가 따뜻하게 하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고, 서로가 모두가 광명스러운 진리 생명을 사는 사이고, 모두가 불국토의 주체적인 주인공으로서 살고 있는 생명이다. 아무도 대립된 자는 없다. 서로 진리로서 밝고 아끼고 하나의 생명을 살고 있는 존재다 하는 이러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줘도 당연히 도와줬다는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도와줘서 대가를 받으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라도 대립관계가 아니고 항상 협동하고, 결코 미움이나 원망이나 노여움이나 그러한 감정이 나올 여지가 없는, 본래가 진리의 생명을 함께 살고 있다 하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반야바라밀의 인간, 반야바라밀의 세계, 반야바라밀의 질서, 이런 게 전부 이렇게 현상적인 것, 대립적인 것 전부 공하고 없다 하는 반야의 지혜를 통해 가지고 있는 건 진리뿐이다. 진리로서 하나의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무한 자고 신성한 자고, 모두가 공덕을 갖추고 있는 자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덕이 있는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고, 행복하게 살 사람이고, 불국토의 주인이고, 그런 말들은 전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반야를 통해서 이 현상적인 것이 무다, 공이다 하고 보기 때문에 그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신성하고 거룩하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야를 보기 전에는 사람들이 모두가 업보 중생이고, 죄 짓는 중생이고, 어리석은 중생이고, 나쁜 중생이고, 뭐 미움, 원망, 저주를 받을 중생이고, 이렇게 보이지만 반야를 통해 가지고 그 모두가 싹 정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무야 무. 그래서 반야로서 공으로 보기 때문에 일체가 정화된 청정 경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청정한 사람이다, 귀한 사람이다, 부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것이 반야바라밀의 눈에서 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불강 형제가 모두가 부처님의 생명을 살고 있다, 모두가 부처님의 생명을 살고 있다 하는 이 믿음은 반야바라밀에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죠. 공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미움과 대립과 원망이 다 정화되어서 깨끗이 맑혀져서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한 그 진리실상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덕이 갖추어진 사람, 원만한 사람, 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줘야 합니다. 지금 오늘도 이거 두세 번째가 반복하는 말씀입니다만, 이 반야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해해 줄 것이, 반야의 눈에서 볼 때는, 부처님의 지혜의 눈에서 볼 때는, 내 생명의 깊이에 있는 진실한 눈으로 볼 때는 악한 것은 없다, 미운 것은 없다, 원망스러운 건 없다, 악은 무다예요. 그리고 있다면 악한 것이 보이고, 미운 것이 보이고, 원망한 것이 보이고, 거치는 것이 보이거든. 그 보는 사람의 그 마음을 정화해야 한다. 미운 사람, 그 사람 미흡다고 원망하지 말고, 미흡게 보게 된 자기를 돌이켜 봐가지고 내 마음을 맑혀라. 내 마음에 구름이 끼었기 때문에 내 앞에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이다. 어두운 그림자라 물러가라고 방명지르고 싸우고 미워하고 대립하고 이 싸워봐야 해결나지 않는다. 점점 더 거칠어지지. 마음을 돌이켜서 눈을 감고 내 마음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것을 돌이켜봐서 내 마음 가운데 미운 감정, 내 마음 가운데 어리석은 감정, 내 마음 가운데 불운심 같은 거, 내 마음 가운데 미혹한 생각들, 그게 들어가지고 그렇게 된 걸 알아야 한다. 그럼 남을 원망하고 대립하고 싸우지 말고 내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 마음을 맑혀라. 이것이 이제 반야바라밀다가 갖다주는 지혜입니다. 악은 원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고난스러운 거, 장애 있는 거, 그런 어려운 것이 보이고 미움과 원망이 보이거든. 미웃고 싸우고 근원망하라고 저주해질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내 마음을 돌이켜봐라. 내 마음을 돌이켜서 나의 허물이 없다 그럴 때 하더라도 반야바라밀을 일심을 이용해서 내 마음을 맑고 맑게 하다 보면은 그 깊이 속에서 이제 나타납니다. 아, 내 허물이 뭐다, 내 잘못이 뭐다, 이렇게 알아져가지고 자기 마음이 정화가 되고, 자기가 정화돼가지고 정화된 마음 속에 밝은 마음이 더욱 밝아지면은 자기 앞이 그때부터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불광 형제들이 수행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성취한 사람들의 기록들을 읽어봐도 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오기 전에 금방 지난 운대건지 묵은 불광을 읽어보면서 거기 그게 아마 법신장보살 법등일 겁니다. 성북구에 무상각보살, 그분의 심장으로 판막증으로 인해 가지고 수술하자면 안 된다고 하는 권고를 받고 집안이 온갖 장애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불광을 만나 가지고 내 생명이 부처님의 진리 생명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듣고는 거기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항상 반야바라밀을 이용하고 내 생명 부처님 생명, 하루하루 부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 하는 그런 위험을 하면서 그냥 그 시간을 보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마침내 오늘의 근간을 갖게 된 것이 그 덕분이라 그런 얘기가 쓴 게 나옵니다만은, 어디나가 진리 생명을 직관하고 내 마음 가운데 진리 생명을 충만시키고 나갈 때 내 마음이 밝아지고 내 마음의 진리 생명으로 충만해짐으로써 나의 환경도 저절로 바뀌어져. 육체도 환경이고 집안도 환경이고 가족도 환경이고 사업도 환경이고. 여기서 우리들은 이 악한 현상은 본래 깨달음의 눈에서 봐서는 없는 것이고 모두가 청정 경계이건만, 만약 나쁘고 원망스러운 악한 경계가 보이거든 내 마음을 돌이켜보라. 내 마음 가운데 혹시 거칠은 거, 어두운 거, 잘못된 것은 없는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일심으로 이음하면 내 마음이 맑아지고 다시 밝아짐에 따라 가지고 내 앞이 밝아지고 나의 환경이 다시 맑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우리는 거칠은 것이 있을 때 일심으로 이음하면서 참회할 때 그 거칠은 것이 새로운 교훈으로서 자기를 발견하게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난 것이 나에 대한 그 교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가 교훈을 통해서 성장하는 이유가 그런 데서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반야바라밀을 이용해서 그 반야바라밀에서 진리실상, 진리가 부처님의 광명이, 부처님의 생명이, 부처님의 공덕이 내 생명에 넘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관하자, 상관실상하자. 항상 진리 공덕 세계를 마음의 눈으로 지켜보고, 그리고 바라밀을 이음하고, 바라밀을 이음하지 않더라도 부처님의 은혜, 부처님의 생명, 부처님의 완전 공덕상이 내게 충만하고 있다, 내 집안에 넘치고 있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감사한 생각을 쉬지 말아라. 이것은 참으로 잘하는 기도입니다. 바람이라 이용하면 좋지만 설사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라. 온 법계는 진리이며 은혜의 세계다. 이것은 이것을 온 법계가 진리이고 은혜의 세계라는 것을 알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바람이를 이용하고 항상 감사하면은 이 사람은 겉껍데기에 미혹한 세계, 장애가 많은 세계에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은 다 끊어버린 진리의 광명 세계에 있는 것이다. 부처님의 광명 속에, 부처님의 국토 속에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광명으로 인해가지고 항상 밝아지고 항상 맑아져가지고 그 사람의 밝고 맑은 것이 그 사람의 앞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 마음의 눈을 돌이켜서 현상적인 것에서 벗어나자.
미움과 원망과 고난스러움 닥쳐오더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그 현상에서 벗어나서 부처님의 광명경계, 부처님의 진리세계로 마음을 돌이켜자.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반야바라미를 이음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저절로 마음이 바뀌고 뜻하는 바는 이루는 성공의 길이 열려간다. 네, 이것이 반야바라밀의 믿음과 생활의 중요한 요건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면은 지금 일에 대한 해석이 쉽게 나옵니다. 일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은 모든 현상의 참된 모습, 본래 있는 그들의 모습을 거기까지. 여기가 이제 정말 반야를 통해서 험한 것을 벗어나서 진실한 땅에 서서 보니 사람들이 정말 험한 겉껍데기 매 살지 아니하고 내 생명 깊이에 있는 진실한 광명 속에서 거기서 이렇게 보니 그대로 온 세상은 그대로 진리 광명뿐이다. 깨달음의 광명뿐이다. 모든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온 천지가 진리 광명에 쌓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모든 일을 다 정성껏 다 받들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지성을 다하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로서 서로 거래하고 그러한 것이 제절로 흘러나와져. 그래서 반야의 법문을 모기 전에는 분별하고 그러지만 반야의 법문에 들어와서는 모든 것이 귀하고 모든 것이 값있는 것이며 모든 것을 받들고 섬기고 그 속에서 닦아갈 때 그대로 자기가 진리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진리의 광명을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간 생활 가운데서 그 속에서 자기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문을 통해 가지고 일상생활 하나하나가 진리 법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전 우리가 지금 하신 말씀을 좀 풀이를 한 대문인데 이건 화엄경의 말씀입니다. 대문인데 시간이 좀 없어도 좀 그것까지 좀 보고 지나가야겠습니다. 일체가 이렇게 보면은 험함이 대립되고 미흡고 원망하고 하는 이것은 겉껍데기 구름처럼 지나가는 것이고 참으로 있는 것은 태양처럼 항상 빛나고 있는 진리세계다. 그 진리세계가 저 하늘 꼭대기에 태양이 빛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생명 속에서 태양이 빛나고 있다. 온 세계는 이렇게 해서 이제 진리로서 충만된 세계다. 이렇게 보면은 모든 것은 고귀한 것이고 어떤 거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차별해가지고 대립해가지고 미워하고 버리고 그럴 것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 하나하나도 귀하게 참으로 값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고 자기의 행실 하나하나도 참으로 값있고 귀하게 살아가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귀한 사람이니까 다르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존경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행위 나오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항상 낮춰서 누굴 대하나 항상 겸허하고 하는 대화가 되죠. 자기는 좀 나이가 많고 덕도 많고 많이 알고 많은 덕도 쌓고 그랬으니까 존경받을 만하다든가, 또 나는 나이가 젊어도 활동력이 있고 지식이 많고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남한테 대접을 받아야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공경하는 마음이 더 많고 더 겸허한 마음이 더 크고 더 낮추는 마음이 더 좀 커서 참으로 상대방을 귀한 사람으로서 대접해주며 자기가 참으로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귀하게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겸허한 거, 남을 공경하는 거, 이게 귀한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스스로 낮추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에 없다. 여기 7가지 경에 여기 말씀이 나옵니다만, 자신을 낮추는 마음,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 대지처럼 모든 것을 이고받드는 마음, 땅이 모든 것을 다 싣고 좋은 거고 나쁜 거고 땅 위에 전부 실려 있는 것처럼 땅처럼 모든 걸 이고 있는 마음, 모든 일을 섬기면서 싫어하지 않는 마음, 온갖 괴로움을 참아받는 마음, 게으름이 없는 마음, 모든 가난한 사람에게 선근을 베푸는 마음, 이 선근은 불법 선근 같은 것이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받들어 섬기고 그리고 스스로 고난을 참으면서 그렇게 하는 상이 없는 이러한 마음들이 저절로 나게 되고 그런 하게 된다. 그러니까 온 천지가 진리뿐이요 자기 생명이 진리고 자기가 귀한 사람이고 이것을 아는 사람이면 저절로 이렇게 하게 된다. 그래서 자비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고 대하고 모든 사람을 스승처럼 대하고 섬긴다. 이것이 이제 내가 귀한 진리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이만큼 안다 하고 우쭐대 가지고 남을 우습게 보고 내려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진리의 생활, 진리의 깨달음, 진리의 공덕, 그것이 충만한 것으로서 자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좌, 아랫자리로 내려앉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이만하니까 요만한 자리에 앉아야 한다. 상자를 구한다고 하는 자세는 그것은 반야바라미를 모르는 사람들. 우리 불광에는 다른 데보다 자랑할 것이 퍽 많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서로가 누구를 나이 많으시면 형님, 나이 더 많으시면 어머님, 그렇게 존중해야 되는 마음으로 서로 대한다는 거. 여기들 모두 명도보살님이나 어려운 일 하시는 마하보살님이시나 또 그 밖에 임원 되시는 분들이나 정말 법등이나 법회의 일들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시는 분들 만나시면 고개 더 숙이고 더 낮추고 더 겸허하고 뭐 나 인정하달라고 하는 말 그런 거 있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 임원도 하게 되더라도 회장서부터 모두가 아무게 하시오 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지 뭐 참 묘하게 며칠 모아서 뭐 공론하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건 뭐냐? 모두가 부처님의 큰 뜻으로 함께 살고 부처님의 한 법문으로 함께 살고 부처님의 큰 뜻으로 이 땅에다 조금만 실현하는 공덕을 함께 나누자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서로의 다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맑고 밝은 아주 맑은 마음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좌행, 아랫자리에 항상 앉도록 노력하자. 이것은 반야바람을 닦는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 불광이 이 마음이 모두가 있기 때문에 어디 가나 고요한 것입니다. 어느 모임이든지 소리가 나는 것은 자기 알아주지 않는다고 소리 납니다. 이게 젊은 것이 그니 태도가 못돼 먹었다고. 뭐 이런 데든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또 뭐 어쩌느니 자기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기 대접하지 않는다고 그런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그 사람 사이만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 모인 사람이 시끄러워요. 내가 딴 법에서 그 전에 봤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서로 다투고
그러니까 같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그 사람 피해가 댕기더라고. 아유, 저 사람. 그러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끼면 개가 깨질 것이고, 법회 모임이 깨질 것이고, 법등에 그런 사람이 있지만 법등이 깨져요. 아유, 그 사람 돌려놓고 따로 모이려고 그러거나, 그 사람하고 모인다 그러면 그냥 살짝 와버리려고 그러나, 건드리면 무슨 소리 날 테니까. 우리 불광에 그런 사람 없어요. 반야바람을 해내는 사람은 아랫자리에 앉는다. 상상은 안 해. 여기 경의 말씀과 같이 정말 모든 사람을 받들어 섬기고 스승처럼 부모님처럼 섬기는. 아까도 우리 법등에 어느 임원 보살 나한테 와가지고 아무개 어머니가 아무개 형님이 그런 말을 나한테 왔어요. 그분은 안 계신데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지 지금도 내가 마음속에 그렇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불광이 저래기 때문에 기쁜 것이다. 저희 형제처럼 형제 부모처럼 서로 그렇게 섬겨주고 서로 그렇게 우애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불광법회 가면 따뜻하고 불광법회 가면 서로 정당 기분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만약 그것이 조금 식고 그것이 없다면은 살벌해집니다. 잠시 그저 시장에 물건 사러 온 것처럼 법문이나 들으러 온다든가 부처님께 절하러 온다든가 뭐 이러고 왔다 그냥 물건 사가지고 가는 식으로 끝나버려. 이 일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보십시오. 근데 여기 앞에 이와 같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와 같이는 그거 지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은까지 놔두고 그 다음에 부처님 나왔죠. 부처님 앞에 이와 같이라고 넣어요. 거기다가 이와 같이 넣어주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이 부처님을 믿고 이렇게 읽으십니다. 그럼 같이 읽으실까요? 가르침을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이 부처님을 믿고 그 믿는 마음으로서 세간의 모든 일을 귀하게 대하고 귀하게 살아가지만 또한 그 마음으로서 마음을 낮추고 몸을 낮추어 다른 사람들을 받들어 섬긴다. 그러므로 불교를 믿는 사람은 교만한 마음이 없다. 자신을 낮추는 마음,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 대지처럼 모든 것을 이기고 받드는 마음, 모든 일을 섬기면서 싫어하지 않는 마음, 온갖 괴로움을 참아 받는 마음, 게으름이 없는 마음,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근을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처럼 사람들의 가난한 마음을 불쌍히 보고 온갖 사람들의 자시하신 어머니가 되어 그 마음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은 그대로 모든 사람을 부모와 같이 공경하고 거룩하신 스승처럼 그러므로 불교를 믿는 사람에 대하여 설사 많은 사람들이 원한을 품고 적대시하여 해롭게 하자 하여도 그것은 될 수 없다. 마치 탁한 물로 큰 바다에 물을 더럽힐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감사합니다. 여기 가난한 마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은 형상을 보고 평가하는 마음, 유견, 물건, 형상, 유한의 세계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견해가 가난한 마음입니다. 유한의 벽을 뚫어버리고 무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반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게 넉넉한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반야에서는 이건 이렇게 하는데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마음이야 한다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 속에 그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비웠다는 뜻입니다. 가난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어서 도에 들어간다. 그 말은 마음에 먼 일을 다 털어버리고 한 물건 없는 마음을 비워버린 마음이어야 된다. 깨끗하게 씻은 듯이 가난한 마음이어야 한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불법문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어디 들어간다 하는 말이 있는데 내가 어느 사람한테 물어봤어. 그쪽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 대답이 사무 모호해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해 줬어. 가난하다는 것은 무인물, 한 물건 없는 것을 가난한 마음이라고 그런 것이다. 한 물건 없는 마음이 되실 때 참으로 청정심이 되고 청정심이 될 때 그 사람이 천국이 그의 것이로다. 그렇게 말이 되는 거다. 근데 결국 이제 여기서 나오는
나오는 가난한 마음은 유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상에 매달려 있는 마음들, 마음에 있다 없다서부터 시작해서 끝머리 한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 마음, 그것은 이제 가난한 마음, 무한의 문을 닫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자비하신 어머니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라서 누굴 돕고, 그렇게 자비한 마음을 갖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어머니가 아들을 갖다가 그 정성껏 귀여워하고 섬기고 주듯이 모든 사람을 부모같이 대한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을 스승님처럼 대한다. 자비심을 가진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나이 많은 어른한테 참 어머니 같은 따뜻한 마음이나 공경심이 없고, 이웃에 대해서 형제와 같은 우정이 없고, 또 아래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같은 아버님과 같은 그런 다정한 마음이 없고, 그런 마음이 없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참 반야바라밀 공부 좀 더 해야 해죠. 우리 반야바라밀 회상에서는 모두를 참 부모와 같이, 스님같이 서로 받들게 되고, 절대로 교만하거나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여기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진리의 바다, 그 마음을 진리의 바다에 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해치려고 하고, 비방을 하고, 원망을 하고, 시기하고, 좀 이상한 말을 돌리고, 그래봐도 그건 그걸로 없어져 버려요. 여기 비유는 바다를 탁한 물이 좀 흘러 들어갔다 하더라도 바닷물이 탁해지지가 않습니다. 서해바다에 가보면 우리 보문사 갑니다. 보문사 가면 물이 들고 나가서 갯벌이 그냥 해서, 여기 지금 청계천은 지금은 복개를 했지만 그냥 청계천 물처럼 그냥 시꺼멓고 그냥 탁한 물이 서해바다 거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배 타고 조금만 나가면 새파란 바다예요. 황해바다가 아니라 지금 청합니다. 맑은 바다입니다. 저 아래 일단 조금만 내려가도 그렇죠. 탁한 물이 바다를 더럽힐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을 자비한 마음으로 받들고 부모님과 같이 모시고 형제와 같이 우정을 대하고 스승님같이 이렇게 대하고, 이러한 정말 바나비들로서 사는 사람에게는 설사 누가 모함을 하고 미움을 하고 적대시해 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탁한 물이 조금 들어왔을 뿐이지 탁한 물이 바다를 더럽히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일에 흔들리지 말고, 그런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런 걸 마음에 담지 말고 한결같이 반야바라밀을 행을 하자.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은 진리광명이 충만한 것처럼 온 이웃과 온 국토로 함께 진리로서 밝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여기 부처님의 가르침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을 저는 읽어보면서 참으로 표현은 쉽지만은 깊은 본문이 담긴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 이 대문을 두고도 다시 살피셔서 서로의 깊은 깨달음의 걸음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듭 형제들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강, 내가 이걸 보면서 발언하신 분이 1128명입니다. 우리 불강에 호법 발언하셨다는 것은 부처님의 우언을 내 우언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부처님의 성하신 큰 우언을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나도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이 땅에 불법을 심어지도록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우언을 세워가지고 참으로 정진하고 기도하고 보양금을 헌금을 바치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포교 도량을 만들고 전법 도량을 만들고 전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정진하고 힘을 모은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불교의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세상을 밝히고 세상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감사를 드려 마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 법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반야는 바로 진리광명이고 진리광명에는 모든 악은 없고 어둠은 없고 대립은 없다는 사실, 이 반야의 마음 가운데 명심하고 그 반야의 그 알맹이가 바람이에요. 바람일 완전 성취상,
부처님의 진리 생명, 진리 광명, 이 법이 핵심이라는 걸,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생명의 원모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새기면은 우리 불법으로서 우리 생명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국토를 갖고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법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 형제들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